안녕하세요. 강경민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이 창세기 42장인데요.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은 한 핵을 긋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이 뜻밖에도 22년 전에 자기를 버렸던 10명의 그 형들을 동시에 만나게 되거든요. 22년 만에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형들을 극적으로 이렇게 만났는데, 그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요셉에게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죠. 자신이 17살 때 꿈꾸었던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였구나. 그 계시가 22년이 지난 오늘 성취된 것을 확인하는 그런 감격이 요셉에게 있었을 겁니다. 형들과의 만남, 그 드라마틱한 사건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이게 요셉의 놀라움이었을 겁니다. 애굽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이제 흉년이 들었잖아요. 가만히 앉아 있다가는 굶어 죽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극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아들들을 애굽으로 양식을 얻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아마 특별히 취급을 했던 것 같대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그것이 이제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나게 된 동기였습니다. 형들은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변신한 요셉을 전혀 알아볼 수 없었지만 요셉은 형들을 금방 알아보았지요. 누누이 강조했듯이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요셉이 꿈을 기억했다라는 말은 훗날 다윗이 시편 119편 33절 35절에서 고백한 것과 그 자세나 태도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요셉이 지금 애굽의 제2인자 총리 대신이 된 것을 즐거워하고 있다, 이런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난 그 감격적인 현장에서 내가 요셉이요 라고 밝히지 않았던 것도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요셉의 신중함이 작용했다고 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20년 전 형들의 그 악한 생각과 생활 태도는 여전한지, 아버지 야곱과 친동생 베냐민은 과연 잘 있는지, 아버지와 형들을 위해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섭리의 비밀을 깨닫고 정리해야 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끓어오르는 그 감정을, 그 정을 억제하면서 형들을 시험합니다. 내가 보니 너희는 분명히 이 나라의 기운을 엿보기 위해서 온 정탐꾼들이다. 정탐꾼이 아니다라는 진실을 밝히라. 형들이 아주 기절초풍하지요. 그들은 자신들이 아주 평범한 목축업자이고 그저 단순히 흉년 때문에 곡식을 얻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가족사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그 진실을 다 확인하고 있지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야 당신들의 진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차여차한 논의 끝에 시므온 한 사람을 인질로 남기고 남은 형제 9을 아버지 계신 곳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사실 형들에겐 그 과정, 그 모든 시간들이 실로 공포의
연속이었습니다. 자칫하면 간첩으로 몰려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옥살이할 수도 있는 거고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변명을 한 결과 그들은 단 한 사람 시므온을 인질로 남겨놓고 겨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형들은 그야말로 느닷없이 22년 전 요셉을 깊은 구덩이에 던질 때 있었던 일을 회고하면서 탄식합니다. 회개했던 거지요. 42장 21절이에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더하도다. 동생 요셉에 대한 회화는 여러 형제들의 마음 속에서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걸했던 것이 얼마나 애절한 호소였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요. 특별히 맏형 루벤의 회한이 더 깊었습니다. 21절에 이어서 22절에 보면은 루벤의 회한이 소개되죠.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라는 말은 사실 요셉이 죽었다는 이야기인데 죽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실상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요셉의 그 애걸은 살려달라고 했던 것인데 그들은 사실은 살인적인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핏값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루벤의 이야기는 옳은 이야기죠. 형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요셉이 자신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의 그 회개하는 간절한 모습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창세기 42장 24절은 아주 적절하게 요셉의 심정을 소개합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인질한 사람 그 형제들 가운데 시므온을 인질로 잡은 것은 형제들이 합의해서 시므온을 남기겠다 이게 아니고 그 요셉이 지명한 거죠. 디나 사건 때 디나를 욕보인 그 세겜과 그 부족들 가운데 남자들을 다 죽였던 사람이 시므온이지 않습니까? 시므온과 레위였지 않습니까? 시므온이 형이었습니다. 당연히 시므온이 주도했겠지요. 요셉이 그 사건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요셉의 마음속에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시므온이 보다 더 겸비하게 되기를 원했을 가능성이 많지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형제들은 베냐민을 데려와야 한다라는 그런 과제를 안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는 형들과 고향에 계신 아버지 야곱에 대한 요셉의 배려가 가득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 곡식을 가득 채워주도록 신하들에게 지시했잖아요. 곡물 가격으로 가져온 돈도 각자의 곡물 자루에 넣어서 다 돌려주었습니다. 형들이 베냐민을 데려오기만 하면 그 형들이 말한 대로 아버지 야곱과 동생 베냐민이 생존해 계시는 게 사실이라면은 그 가족을 먹여 살릴 준비도 요셉은 하고 있었습니다. 34절에 보면 그들에게 무역의 길을 열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지요. 꿈을 안고 돌아와야 할 그 형제들의 귀한 길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자초지종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의 총리 대신에게로 가야만 인질로 잡혀있는 시므온도 살고 우리 가족이 산 길이 열린다고 아버지를 설득했지만 그러나 야곱의 마음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루벤이 아버지 야곱에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지 못한다면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내가 베냐민을 반드시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루벤의 이 약속 참 거칠지요. 성숙한 말, 책임 있는 말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너무나 거칩니다. 아무튼 야곱 가족은 또 한 번 큰 시련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이 가족의 시련을 극복하기 위한 최종적인 결단은 야곱의 몫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이 가족의 궁극적인 과제였다면 야곱의 사명은 끝났을 것입니다. 야곱의 존재의 의미는 사라졌을 겁니다. 창세기 35장 이후에 전개되는 야곱의 가족사에서 야곱의 존재는 희미한 불빛, 꺼져가는 불빛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약속된 그 위대한 언약이 어떻게 성취될지 그게 아직 보이지 않는데 어찌 야곱의 사명이 끝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사명이 남아있는 한 우리 각자의 존재에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한 우리의 고난에도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야곱의 남은 생애가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삶에 거듭되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갔던 야곱의 가족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